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던 도르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던 도르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일부 때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오늘날에는 철저한 개인주의가 심화되어져 가서 예전과 달리 마실 가는 거, 마시러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이, 방문하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아우 성가시고 그냥 부담스러우세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방 온다 그러면 하죠. 왜 그럴까요? 그닥 신방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흐름이 있습니다. 신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잊지는 마셔야 돼요. 신방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이죠.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아시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주는 것이 많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신방 오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 신방이 신앙의 유익함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성탄과 성육신은 하나님의 신방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 베드로의 신방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에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굉장히 사랑받았던 여인인데요, 죽으니까 사람들이 애도하죠, 슬퍼하죠. 그런데 한 가지, 그렇게 떠나 보낼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그 룻다라고, 욥바에서 18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있다고 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 좀 신방 와달라고 애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룻다에서 와 있었는데 사실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었냐면 이곳저곳 성도들이 있는 곳을 다니면서 주의 이름으로 신방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룻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에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죠. 이 신방받은 애니아가 어떻게 됐다고 하십니까? 3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베드로의 신방을 통해서 8년 동안 묶여있던 흉악의 결박, 중풍병에서 노임을 얻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방의 유익이고 이게 신방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러면 기도해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러면 찬송해라. 그리고 난 다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뭐라고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얻는다. 여러분,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라는 말이 뭐죠? 신방받으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방의 유익이고 은혜고 능력이고 약속이다 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 로마 교회에 신방하고 싶었어요. 신방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왜 로마 교회를 신방하려고 했습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잖아요. 친과 친구 얼굴 빛나게 한다잖아요. 이것이 신방의 은혜고 능력이고 역사고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나눠줘 너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때 어떻게 이루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죽었던 다비다, 도르가를 누가 살리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 살리시죠. 물론 예수의 능력이 그를 살아나게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실 수도 있었을 건데 하늘의 음성이 아니라 침방 찾아온 베드로의 음성을 통해서 다비다를 살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늘 언제나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성전 비문에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주저앉아 있었을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저가 일어나 걷고 뛰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넌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그어보십시오. 너로 말미암아 복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Will be blessed through you.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통해서, 너를 지나서 내 사이로 흘러가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방은 매우 유익합니다. 신방은 매우 은혜롭습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많은 호칭들이 있죠. 첫 번째 다비다, 두 번째 도르가. 이게 아람어, 예수님께서 당대 사용했던 지역 언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로는 다비다, 헬라어로는 도르가. 똑같은 말인데요, 영양이란 뜻입니다. 잘 안 나오죠? 가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조금 쉽게 풀어본다면 꽃사슴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아름답고 경건하고 품위 있는 여성을 일컫는 상징이 가젤, 영양, 꽃사슴이었대요. 그런데 이 이름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사실요, 이 여자를 제자라고도 불러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지정의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언행심사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는 사람, 이걸 제자라고 부르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원래 여자가 뭘 보고 현장에서 증인이 돼서 증언을 해도 법정에서는 법정 효력이 없는 게 여자였어요. 그리고 카운트를 셀 때 거기 몇 명 모였어 할 때, 우리 이부 예배 몇 명 모였어 할 때 셀 때 여자는 제껴요. 여자는 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존재였어요. 그런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세상에서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뭐로 말할까요? 글쎄요, 옷, 글쎄요, 주얼리, 글쎄요, 화장. 물론 그런 것들로 꾸며지면 아름답겠죠.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여인의 아름다움을 그런 걸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왜요? 여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화장이 아니에요. 금은 보석이 아닙니다.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그의 선행이 그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잠언 31장 30절 31절, 고운 거 그거 거짓된 거야, 아름다운 거 그거 헛된 거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여인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는가?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뭐가 진짜 아름다운 경건이라고 말합니까? 고아, 과부 돌아보는 여인,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여인의 경건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이름 짓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운명을 정해주는 마음으로, 아들아, 딸아, 이 험난한 세상 이렇게 살아다오, 이렇게 복스럽게,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 살아다오 하는 마음에 갈망을 담아 주는 게 이름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광희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빛광자에 빛날 희자를 제 이름으로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 생각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인생 되어 살아라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광희라고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 이름을 지어줬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님의 마음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 이름만큼 살고 있습니까? 그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계신 중이십니까? 아니면 그 이름과 전혀 상관없이 빗나간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도 있어요. 넌 택한 족속이다. 넌 왕같은 세상이다. 넌 내 나라 소유된 내 백성이다. 넌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니, 저한테는 목사라는 이름을 주셨고, 심종석 피택 장로님한테 이제 장로라는 이름을 주실 것이고, 권사, 안수 집사,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계신 중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 더 살고 싶잖아요. 조금만 죽음을 미뤄보고 싶잖아요.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도르가는 자기를 살려달라고 자기가 말하지 않고 죽은 자기가 다시 살기를 자기가 원하지 않아요. 아니, 죽은 도르가가 다시 살기를 원했던 것은 그 죽음을 애타워 가슴 깊이 울어준 사람은 도르가 자신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었다라는 거죠. 평생 자기가 과부와 어려운 이웃들로 해서 주었던 속옷 고솥을 입었던 은혜 받은 그들이 도르가의 죽음을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했고,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할 수만 있으면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신방 와서라도 살려볼 수 있기를 바랐던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궁금해지셨어요? 여러분 죽으면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울어줄 누군가가 있으세요? 아,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요, 저희 자식들은요, 글쎄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혈통이 섞이지 않은, 피가 섞이지 않은 생판 남이 가슴을 치며 지금은 아니라고, 이 사람은 더 살아야 되는데 하고서 울어줄 누군가가 있으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던 이 베드로하고 죽었다가 일어난 다비다하고 누가 더 훌륭할까? 여러분 생각엔 누가 더 훌륭할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베드로처럼 죽은 자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 있습니까? 능력 있습니까? 베드로가 훌륭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못하겠어요? 저도 할 수 있죠. 안 일어나서 문제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왜 다비다는 일어났을까요? 잊지 마셔야 돼요. 다비다는 죽었지만 다시 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인생 속엔 선행과 구제가 충만한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36절에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심히 많더니가 플레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충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충분과 충만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단어라고.
충분은 어떤 그릇에 아구까지 꽉 차 있는 상태가 충분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구까지 꽉 차 있다가 컵 하나로 한 번 퍼서 쓰면 그 충분히 아구까지 꽉 차 있던 게 얼만큼 비는 걸까요? 한 컵만큼 비는 거죠. 두 컵 쓰면 두 컵만큼 비어집니다. 근데 충만은 한 컵, 두 컵, 10컵을 퍼서도 부족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충만은 흘러 넘치는 겁니다. 아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아구를 넘쳐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렸었냐면, 예전에 샴페인 잔 탑쌓기 밑에 20개, 그 다음 10개, 그 다음 9개, 8개, 7개, 6개, 맨 위에 한 개 놓고 그 맨 위에 샴페인 잔에다가 계속 샴페인을 들여붓는 겁니다. 그러면 샴페인 잔이 꽉 차면 어떻게 되죠? 흘러내리죠. 그러면 그 흘러내리는 샴페인 잔이 두 번째 있는 샴페인 잔을 채우고, 두 번째 있는 샴페인 잔이 꽉 차면 세 번째 밑에 있는 샴페인 잔을 채우고, 세 번째가 꽉 차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채워지는 이것이 플레레오, 흘러 넘친다라는 충만의 의미라고. 그래서 이 다비다의 인생은 선행과 구제가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흘러 넘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흡사 이런 거 같은 거 아닐까요? 구약에 보면 사르밧 여인이 마지막 남은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을 자기를 위해 먹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공개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공개하죠. 그랬더니 그 마지막 밀가루와 그 마지막 기름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워졌다고요? 버렸다고? 아니에요. 흉년이 끝나는 그날까지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흘러 넘치고 채워졌다라는, 이게 플레레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행과 구제가 충만히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아우, 그 사람 참 성령 충만해. 아, 그 사람 참 성령 충만한 교회야 라고 할 때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아, 목사님 성령 충만하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귀신 쫓아나고 병든 자 벌떡벌떡 일으켜 세우고 입신 들어가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성경 속엔 그런 놀라운 예언, 방언, 통변, 축기, 장래일을 말하고 병자를 벌떡벌떡 일으키는 초월적인 역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흔하게 터부시하는 이 선행과 구제가 성령의 은사라는 사실을,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이 섬김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심지어는 뭐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섬김이, 나눔이, 구제가, 선행이, 긍휼이 은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 앞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의 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자녀를 양육하거나 나그네를 대접했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었거나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했거나 혹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에게 주의 몸된 교회 일을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 1부 때 그 유미리 씨의 젊음의 노트 노래를 소개해드렸더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젊은 아주 작은 체구의 소녀가 폭발력 있는 가창으로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노래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그려야 할까?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써야 할까?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전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제가 반백년을 살았는데 50년 살면서 내 인생의 노트에 선행과 구제가 얼마나 그려져 있을까? 잊지 마셔요. 다비다 도르가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아. 힘이 뭐라고요? 플레레오. 한 번 하고 반짝하고 사라졌다고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선행과 구제가 흘러 넘쳤다라는 거죠.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몇 년 사셨어요?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산 인생의
선행과 구제가 얼만큼 있으세요? 얼만큼 그렸습니까? 얼만큼 채워놓으셨습니까? 도르가는 자신의 삶의 노트에 선행과 구제로 꽉 채운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승전 선행, 기승전 구제, 꽉 채워졌다라는 거죠. 제가 1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방언 말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보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까지 걸어가 주어라. 누가 너한테 속옷 달라고 하면 아니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절대 거절하지 마. 너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가면 성도들이 입는 예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내어준 그 겉옷이 내가 천국에서 입게 될 예복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했을 때 기꺼이 걸어가준 그 십리길이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길 된다면 억지로 걸어가준 그 십리길이 여러분에겐 있으십니까?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준 그 기도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소름 돋지 않으시냐라는 거죠.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나눌 때 방언, 예언, 통변, 귀신 쫓고 죽기 이런 것으로 나누지 않으세요. 내가 목말랐을 때 네가 나에게 먹을 마실 물을 주었구나.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먹을 걸 주었구나.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한테 입을 옷을 주었구나.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 주었구나. 장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으라. 주여 제가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셨을 때 배고프셨을 때 굶주리셨을 때 헐벗었을 때 돌아보았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해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심지어는요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성령 충만하는 그 귀신 쫓음이 예수님께서는 난 너 몰라 라고 말하는데 물을 나눠준 거, 옷을 나눠준 거, 먹을 것을 나눠준 거, 찾아가 봐준 거, 이건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도르가는요 죽었다고 그냥 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감 없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다락에 올려놓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다락은 어떤 곳입니까?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을 때 수넴 여인이 이 아들을 장사 지내지 못하고 엘리사를 기다리기 위해서 올려놓은 곳이 다락이에요. 그 다락에서 엘리사가 찾아와서 엘리사의 신방을 받고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곳이죠. 그러니까 이 도르가를 그 다락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 신방받게 하고 다시 살기를 바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그 다음 이 가사예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지금 도르가는 함께 살았던 가난한 과부와 나그네와 어려운 사회적인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런 존재였어요. 도르가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죠. 당신 이대로 갈 수 없어요. 당신 이대로 보낼 수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신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편 37편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스크린 보고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2023년 성령이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소서. 달려가는 2023년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우리 성동교회가 선행과 구제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회 제정 여신도의 주를 맞으면서 선행과 구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다비다 도르가 같은 우리 성동교회 모든 여신도 회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